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경험보다 믿음이 더 위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두 주 사이로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됐습니다. 제 신학적인 어떤 그 모토 중에 시간에 대한 개념을 많이 염두하면서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죠. 시간의 흐름이 소중한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지났거나 한 살이 더 먹었거나 그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의 축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어디까지 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그런 범위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더 되리라 믿습니다. 일전에 제가 활빈교회 김진홍 목사님 간증을 하면서 그 판자촌에 거기 목회를 접으려고 그러다가 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목회했다, 그 얘기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1970년도 중초반 이렇게 됐을 겁니다. 청계천을 국가에서 이제 덮어서 도로를 내야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계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들이라 어디 가기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국가에서도 막 밀어낼 수도 없고, 그러다 고민하다가 당시에 서해안 쪽에 간척지 사업이 한참 일어나기 시작할 때 있었습니다. 그 간척지를 이제 메꿔서 논으로 만들어서 이제 또 대지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간척지 논으로 만든 데에다가 이제 그들을 무료로 불화한 거죠. 그 땅을 주면서 그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활빈교회 목사님도 그들을 데리고 마치 출애굽하듯이 거기서 떠나서 이제 도착한 것이 남양만입니다. 남양만이 행정적으로 화성시 남양만이에요. 지금도 남양이 이제 화성시 안에 있는데, 제가 또 어디서 목회했냐면 화성에서 목회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랑 목회하는 데가 거기가 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도 가보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 가면서 이름은 두레교로 이름을 바꿨는데, 아무튼 그 활빈교회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땅은 받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의 위험 요소는 뭐였냐면, 농업 학문상, 농업 경험상 바다를 메꿔서 논을 만든 데는 거기 짠기가 빠져나가는데 최소 5년을 본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심으면 이 벼가 짠물 때문에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설입니다. 경험의 축적에 만들어진 학문이죠. 근데 5년 기다리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목사로서 교인들 죽는 걸 빤히 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가 76년, 7년 이때니까, 여러분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어려운 거 이러면 다 아시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계란 후라이를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마음껏 못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란만 보면 환장을 해. 그때 한이 맺혀가지고. 아마 다 동감하실 거예요. 그런 때니 어디 가서 돈을 이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먹고 살겠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저히 안 돼서 농사를 칩시다. 근데 학문적으로는 몇 년? 5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간지 1, 2년밖에 안 됐지만 이건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들 모내기가 저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서둘러서 한 겁니다. 첫 번째 심었더니 아니나 달라 바짝 타버리는 거예요. 왜? 짱기 때문에. 두 번째 했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북쪽 이제 이 양주 양평 이쪽인데 거기 거 목까지 다 갔다가 마지막 네 번째 심었는데 더 이상 모내기 시절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해 동안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니까, 네 번째 모내기를 하고 나서 교인들 또 꼬맹이 애들까지 다 불렀답니다. 그 책에서 본 거예요. 그 논두렁에 쭉 다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한 명, 두 명씩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안 되면 자기들 안 되니까. 목사님도 울고 교인도 울고 꼬맹이들도 울고. 간절히 정말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끝날 쯤 됐는데 후두후두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집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날 밤에 비가 억수같이 왔대요. 그리고 다음날 갔는데 이 벼가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원리를 자기가 알아보니까 이 짠데 심은긴 심었는데 그 심은 그날 비가 억수가 좋은 바람에 그 바닥에 있던 짠기를 상당 부분 흘러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정말 울음바다가 돼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간척지에서 농사 짓는 게 보통 5년이고 국가 시책이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먼저 이렇게 그 모내기를 아주 벼 수확한 데가 있다고 와가지고 취재하러 왔더라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이거 무슨 농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성공했냐, 5년 지나야지 하는데 여기는 5년도 안 돼 어떻게 성공했냐 물어봤는데 자기가 농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또 실제도 그래서 이 농법은요 하나님 농법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는 아멘을 해줘야 또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경험은 소중하지요. 그러나 경험과 믿음이 만났을 때에는 믿음이 더 위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때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서기전 700년 전후한 정도였고 당시에 선지자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초강대국이고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으로 바뀌고 페르시아로 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입니다. 거기에 얘네 그 아수르는 국가 경제 시책이 뭐냐면 쳐들어가서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뺏어 먹고 몇 년 살다가 먹을 거 떨어지면 저쪽 가서 뺏어 먹고 이게 국가 시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이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점점 도시 국가를 점령해 오고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20년 전에 급기야 어디를 쳐서 없애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거 아시죠?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고 북이스라엘을 점령시켜서 다 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지금 남쪽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양쪽 골짜기에 있고 둔지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성이 있어요. 이 밑에 쪽에 와가지고 성을 향해서 이 협박문을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라는 사람이 협박문을 외쳐대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들이 뭘 믿고 뻗팅기는 거야 대체. 여기 나오죠. 너희들 뭘 믿고 뻗팅기는 거야. 애굽 믿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헛다리 짚지 말아요. 야 한번 내기해볼까? 누가 이기나?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신하들이 이제 히스기야 왕 신하들이 듣는 거예요. 1차적으로. 더 이상 이런 방법 뭐 말하지도 말아라 그랬지만 말해도 할 말도 없어요. 왜냐면 워낙 무서우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읽지 않고 37장으로 가서 나오는데 그 중간에 무슨 내용이냐면 요약하자면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야 히스기야가 니네 이긴다 그랬지 그거 믿지 마. 우리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나라야 우리는. 우리가 전쟁 한두 번 한 줄 아냐? 어디 나라 쳐들어갔을 때 걔네들이 믿는 신들이 있더라고. 박살냈잖아. 어디 나라? 걔네들 우리 가서 박살냈잖아. 니네 몰라? 니네가 믿는 여호와 신? 똑같아. 그러니 일찌감치 항복해. 그러면 내가 먹을 건 줄 테니까. 그리고 이 말 빨리 가서 왕한테 가서 얘기해. 그래서 울상이 돼가지고 이제 왕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이 와서 임금님 이만점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반응을 보인 것이 37장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습니다. 굵은 베옷은 여러분들 삼배 같은 게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입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나를 굉장히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말하는 금식기도 하듯이 옷으로 표현하는 게 굵은 베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그것을 갈아입으니까 신하들도 어떻게 자기의 부드러운 옷을 내려놓고 베옷으로 다 갈아입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내가 지금 성전에 가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라. 그리고 이 정황들을 쭉 얘기해 주라.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저들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고 회방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라. 그리고 신하들은 선지자한테 보내고 자기는 성전을 향해 갑니다. 그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시간상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하들이 가서 이제 이사야한테,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사야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기를 그거 아수르 나를 회방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왕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있으라 그래라. 그리고 실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몰살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얼굴이 뜨뜻해져 수치스러워서 자기 본국에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서 경배하다가 그 아들에 의해서 저격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 전체의 막은 끝납니다. 저는 본문을 이렇게 쭉 지난 주간에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여긴 두 구도가 싸우는 겁니다. 하나는 경험을 주도로 하는 거와 아수르, 그리고 믿음을 주도로 하는 히스기야. 이 싸움이 치열한 것을 보게 되고 결국은 이 경험보다 믿음이 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은혜가 됐고, 좀 더 깊이 생각하니까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내 속에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아수르가 있고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이 내 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오늘 설교 조금 어렵지만 잘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70대신 분들 70년 동안 있던 그의 경험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경험이 경험을 이길 수는 있어도 경험이 믿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내용을 은혜 받으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또 한 해가 바뀌면서 그만큼 경험들이 많아졌을 텐데 이 경험을 어떻게 쓰는 것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담아 들으시고 경험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경험보다 믿음이 위일까요? 왜 경험보다 믿음이 위냐는 거예요. 그 첫째 이유는 경험은 인간의 손끝에서 시작된 것이고 반면에 믿음은 하나님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6장 4절을 보겠습니다. 36절 4절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는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것이 무엇이냐로 얘기하고 있어요. 36장 19절 보겠습니다. 하맛과 아르밧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르와인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두 말은 전쟁의 경험이 풍부한 랍사게가 말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깔고 있는 기조는 뭐냐면, 흐름은 뭐냐면 이건 내가 경험한 거야 라고 하는 거와, 그리고 니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경험이 믿음을 이겨, 그런 기조를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 굉장히 소중한 선생님입니다. 경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모르는 것도 깨닫게 되고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경험이 그러면 모든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절대 기준이냐, 만병통치약이냐 라고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왜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게 소중한 것이 왜 만병통치약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인간의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손끝에서 시작돼서 경험이 되어지는데 그 범위는, 능력의 범위가 어디냐면 역시 인간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지금 랍사게가 전쟁에 이겼다는 거 팩트입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쳐들어가면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경험화된 겁니다. 그런데 이 경험화된 이 경험이 믿음의 주체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났을 때도 그 경험은 계속 통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아수르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쟁으로 잔뼈가 굵고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 있는데 니네들 아무리 뭐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 믿음으로 산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만 그러다가 웃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험을 대상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옛날 경험이 새 경험하고 붙었을 때 새 경험이 이깁니다. 아, 옛날에는 그게 그랬는데 이제는 보니까 내가 경험하기 이게 더 진짜네. 경험 대 경험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경험과 믿음이 충돌하게 되면 반드시 믿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노아의 홍수 상식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큰 비가 온 적도 없고 그렇게 큰 비가 올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큰 비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그것을 대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따라 짓습니다. 그는 경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택한 자들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끝났어요? 홍수가 있었고 방주를 만든 노아는 살아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스토리를 보세요. 100살에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게 경험상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제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 80 넘은 권사님도 희망은 있구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100살에 90세에 사라가 아기를 낳는데 90세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못 낳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경험 대 경험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경험 대 믿음이 만나는 순간에는 믿음이 이긴다니까요. 결국 이삭이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으니까 이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역사가 진행됐어요? 안 됐어요? 진행된 거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의 스토리를 보면 바다가 갈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경험상 갈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안 갈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안 갈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려고 그러니까 경험과 믿음이 만날 때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갈라 넘어왔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같은 경우를 보세요. 경험상 큰 사람 장수가 이기겠어요? 청소년인 다윗이 이기겠어요? 경험상 보세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지. 그래서 가끔 이렇게 왜 신문기사에 보면 기독교 신문이 아닌데도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습니다. 얼마 전에 축구했잖아. 축구. 우리나라. 이거는 그 보니까 이길 확률이 9%밖에 안 돼. 쟤네가 이길 확률은 93%예요. 아니 91%예요. 우리가 이길 확률은 9%. 그럴 때 표현하기로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경험과 믿음이 만났을 때 결국 믿음이 위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 옛날 얘기, 성경이 옛날 얘기죠. 요즘은 그래요? 요즘도 하나님은 요즘도 살아계셔서 요즘도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한 둘의 교회도 그렇고요. 제 인생도 보면 경험도 하나의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자기한테. 근데 그 경험의 힘으로 오늘까지 목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올해 목표 다른 교회에서 배워온 게 아니에요. 어느 책에서 뺏겨온 게 아니에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것이 있다. 그 전에 33년 동안 제가 목회하고 34년 동안 목회한 노하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서 하나 추려온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 거는 그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역사도 보면요. 84년의 역사 속에 이렇게 보면 이게 경험의 힘으로 오늘까지 온 교회가 아니에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우리 교회 그 수첩에 보면 교회 역사가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전쟁이 언제 터졌냐면 50년에 터진 거 아시죠? 1950년 전쟁 터졌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정말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가 기록됐다는 말이 뭐냐면 51년도에 청년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아니 전쟁 나면 청년들이 군대를 가거나 도망가거나 피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에 우리 기록에는 뭐냐 하면 청년부가 만들어졌대.
또 기가 막힌 거는 51년도에 제1성전 봉헌식을 했대요. 여러분들 경험으로 이게 가능한 소리입니까? 경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데 믿음이 가능한 소리로 기록된 그 믿음이 위라고 하는 역사를 여러분들 지금 깔고 앉아 있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경험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 경험을 디딤돌 삼아 살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이 경험과 믿음이 충돌한다는 느낌이 딱 들 때가 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믿음은 경험을 이긴다. 믿음은 경험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삼아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 또 이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뭐냐면 경험보다 믿음이 위라고 믿고 사는 자의 그런 모습은 어땠느냐. 여기 보니까 그 요약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37장으로 넘어와서는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협박하는 앗수로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이 더 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사는 자의 히스기야 왕의 몸부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총칭해서 저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자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저런 상황에서 못 맞추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뭘 이기는 거예요? 경험을 이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위에 놓고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오늘 본문에 뭐로 나오냐면 크게는 한 세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위기가 닥칠 때 성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37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경험으로 선포한 거는 사람들이 경험으로 대항하려고 그래요. 성향이. 저 나라가 막 전쟁이 이긴 나라가 쳐들어왔어. 이들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한테 협박해. 그러면 통상 우리도 경험상 저런 큰 나라가 오면 어떤 생각이 경험상 드냐면 이 나라보다 더 큰 나라한테 원조를 구하는 거예요. 통상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원군을 막 요청해. 이게 통상적인 거예요. 경험 대 경험이 마주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경험을 뭐로 이겼다고? 믿음으로 이겼는데, 믿음으로 이긴 것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위기 때 성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전은, 옛날은 더더군다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실제 여기 계신다고 믿었어요. 또 그런 요소도 없잖아요. 있고. 그러니까 위기가 터졌을 때 하나님의 집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위기가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성전에 무조건 오세요.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 명이, 수백 명이 있을 때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요, 평상시에 아무도 없을 때 본당에 와서 혼자 가만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위기 때 하나님의 집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내 집을 찾았구나. 네가 나한테 붙잡. 대부분 사람들은 경험 대 경험으로 싸우려고 그러고, 그런데 너는 경험을 믿음으로 싸우려고 그러는구나. 내게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그분이 품어주는 손길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 이런 경우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믿음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갔어요. 37장 2절입니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과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은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랬습니다.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보면 이사야한테 처음 보낸 분위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건강한 이유는 이사야 목사님과 사이가 굉장히 친분이 있어요. 같이 밥 먹는 사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런 영적인 교류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저랑 친해지는 게 뭐 같이 식당 가서 밥 먹고 이런 게 목사님하고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일날 이런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이 원리로 살면 되겠구나 이러고 붙잡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는 주의 종이 필요 없어요. 왜? 거기는 하나님과 그냥 살면 되니까. 근데 이 땅에 있는 시공간의 한계를 받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약하다는 존재거든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세운 게 목사예요. 제가 그래서 제 습관 중에 웬만하면 전화 올 때 내가 뭐 특별히 못 보거나 그럴 때 아니고는 거의 받습니다.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몇 번 했는데 목사님 전화 안 받았다는 손 들어봐. 내가 이렇게 왜 화를 내는 줄 알아요? 내가 전화하면 몇 번 해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 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안 받는 인간이 있어 그냥. 급해서 전화하면 성질나 그냥. 그러다 어떤 교인 권사님 뭐 잘 받는 분 있어요. 난 권사님 너무 예뻐. 그러면 목사님 왜요? 전화 잘 받아서. 아니 들고나 다니지 말든지. 아무튼 주의 종과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복이고 그것이 누구에 초점을 맞춘다는 삶의 모습이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게 뭐냐면 여러 경험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얘기 하신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네가 작년까지 지은 죄 내가 다시 한번 용서할게. 새 몸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구속사적 의미가 있고요. 또 능력적 사역적인 차원에서는 작년까지 네가 잘못한 거 내가 알아. 그거 내가 다시 묻지 않을게. 빚으로 지면 내가 그 빚진 거 내가 알아. 내가 그거 탕감해 줄게. 이제 새롭게 너의 사역을 시작해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구도로 보면 이 해석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전 것은 많은 경험의 축적은 그런 겁니다. 이전에 많은 경험의 축적이 있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경험으로 새해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실 은혜가 있을 거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산 것이 경험이 될 수는 있지만 여태까지 그 경험이 오늘 임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가 경험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역사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으셔서 경험보다 믿음이 더 위라는 말씀을 주시고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경험이 소중한 것은 맞는 말이지만 경험과 믿음이 충돌할 때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